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또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14절 말씀까지 (3장) 4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위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드릴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와 교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들은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삶이다. 예배는 뭐라고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읽고 있죠? 열왕기상 13장 14장까지 오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그 다윗의 죽음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솔로몬의 통치부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까지 포로로 잡혀간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왜 망했는지 생각해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생각해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은 그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왜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는가? 왜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는가?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하는가? 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해보라고요?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하면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을 넘어서 20년을 향해 올해가 11년째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우리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붕어빵 전도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마음은 이런 어떤 상황들,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대표 기도 인도하시는 신민주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이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다. 참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11년 이렇게 천안상형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 아프고 찢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작아서도 아니고 성도들의 숫자가 작아서도 아니고 그 물질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저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데 정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 성도 한 명, 두 명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정말 그럴 때마다 이 목회자의 마음에서는 피눈물 나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무슨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안상형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은 바로 천안상형교회를 통해 누구를 섬기기 위함입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크건 작건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자기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또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이 부부간에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쉽게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웬만한 잘못을 하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배우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외도하거나 바람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면은 참 참고 견디기가 어렵지 않지만은 그러나 웬만하면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품고 사랑하고 또 섬기며 나아갈 때 더욱더 든든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 나중에 더욱더 견고함을 또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사이즈를 떠나서 정말 크고 작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비전,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 그리고 또 성경 중심으로 전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성도들 간의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라면은 주님의 뜻을 함께 할 그런 가운데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참고 견디어 나가면은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천안상형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참고 견디어 나가고 더욱더 힘을 낼 때에 나중에 우리가 정말 천안상형교회 부흥의 산 증인들로서 떳떳하게 간증할 그런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천안상형교회의 국가로 치면 개국공신 같은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지금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어려움들 참고 나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 사역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세워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함께 참고 버티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각의 전환. 이 교회론에 입각해서 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어떤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냐면은 따라합시다. 한번 앞에 나오는 자막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나 중심의 생각에서 교회 중심의 생각으로, 나 중심의 생각에서 예수님 중심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바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주님의 관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에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중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결정, 교회 중심의 결정, 이런 결정들이 바로 올바른 결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솔몬 왕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1천 번제의 의미.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아직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커다란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린 이유가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굴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다. 자, 솔몬의 1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솔몬 왕이 1천 번제를 드렸는데 이 1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2번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몇 번일까요? 1번과 2번 중에서? 자, 1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2번 1000마리의 제사를 드렸다. 자, 1번 한번 손들어 보세요. 2번. 나머지는 잘 모르고 잘 모르겠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 말씀. 역대하 1장 6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 해마켓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는데 그게 뭐라고요? 1000마리에.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1천 번제를 잘못 해석해갖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우리도 그래서 솔로몬 왕처럼 1000번의 기간을 정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 그런 헌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은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1000번제 헌금이 성경적인 그런 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 해석된 것이고 잘못 적용된 것이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내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그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며칠 전에 작전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다. 뭐 100일이 될 수도 있고 또 1000일이 될 수 있고 어떤 내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라면은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0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1000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고요? 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제물에 대해서는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조금만 상처도 있어도 안 됩니다. 조그만 부족함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 그것들을 다 일단은 골라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드리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것들을 골라내야 되고 거기에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고 또 그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즉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불태워 불살라 드리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내 아버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는 아직 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헌신, 결단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뭘 다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은 이 예배가 내 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요? 준비된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오는 것일까? 또 어떻게 나는 예배를 준비했는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는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한민이가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박수 한번. 한민이 역시 의젓하게 예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린다는 건 곧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솔로몬 왕이 1000마리의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렸을 때에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갖고 자, 5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 왕의 꿈에 나타나신 것은 나타나셨다는 것은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제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꿈에 나타나셔갖고 솔로몬 왕에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라 했을 때 나는 무엇을 구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잘하는 것을 구해야 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 자,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둘 다 중요한 일이죠. 둘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까 생각이 지난 관점의 변화를 가지라 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누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할 때에 또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솔로몬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이 정치가 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정치적 초보이기 때문에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그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라. 즉 솔로몬이 구한 것이 누가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내 필요, 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뭘로 줄까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그 구한 게 마음에 든다. 네가 부귀영화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구하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구해서 내가 부귀영화까지도 덤으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에게 부귀영화까지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다셨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복의 조건, 은혜의 조건.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까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동행했던 것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네가 앞으로 이런 복과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서 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그 당시 또 앞으로도 그렇고 후대대로 그렇고 솔로몬 왕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를 처음에는 그 마음대로 잘 이해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왕이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뭘 가지지 말라고요? 말. 예. 마병, 말을 많이. 그게 너무 군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방 여인들과 함께 뭐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네 앞길을 막고 나를 섬기고 나를 섬기는 것에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쌓지 말라? 은금을 쌓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솔로몬 왕은 1000번째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렸던 이 부귀 영화가 얼마나 큰지를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또 열왕기상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의 그 병거의 외양간이 4만 개, 그리고 마병이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2,000명, 그리고 또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는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결국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면은 왕은 꼭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말씀을 늘 곁에 두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와 복을 또 물질의 풍요함을 이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로비에 들어오면은 배너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다 보셨죠? 근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죠. 제일 위에 타이틀이 뭘까요? 나는 준비된 뭘까요? 나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릴 때에 예배 시간 최소한 몇 분 전에? 10분 전에 와서, 그리고 이렇게 하민이처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또 말씀에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로 온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잡담하지 말고 특히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은 휴대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끊어놓고 하는 것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끄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